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26절부터 마지막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열매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글쎄 휴가철이 돼서 그런가요? 오늘 많이 빠지셨네요. 자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에 한동안으로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은혜 설교 제목,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을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제목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복 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아요. 이미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저주받은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 죄값으로 대신 예수님이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생각 갖지 마세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았는데 우리가 무슨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있어요. 복.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자, 먼저 지난주 설교 우리 간략하게 우리 복습하는 뜻에서 우리 한번 지난주 설교를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죠? 스스로. 자, 성경은 어디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셨어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다른 신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신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제가 생각에는 소설 같아요. 이거 소설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우리 사람이 신을 만듭니까? 이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신을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봐도 다 그 나라에 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사람이 만든 신이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건 허구요, 허상이요, 가짜, 짝퉁이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있어요. 마귀 사탄. 이 마귀 사탄도 이 영체잖아요. 영체. 이건 천사가 범죄해서 타락해가지고 마귀 사탄이 됐는데, 마귀 사탄은 있어요. 마귀 사탄은 우리 사람을 막 괴롭히죠. 죄짓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주게,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이런 사탄 마귀는 있지만 우리 인간이 섬길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게 유일신 사상, 유일신 사상.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섬김의 대상이시다. 이런 철저한 유일신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자, 그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무엇으로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능력으로.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며칠 동안 창조했지요? 6일 동안. 자,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어요. 둘째 날은 하늘, 성경에 궁창이라고 했죠. 하늘. 그다음 셋째 날은 땅과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들. 넷째 날은 태양.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달, 별. 그럼 다섯째 날은 공중을 나는 새 종류, 그리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 종류. 여섯째 날은 가축, 짐승과 맨 마지막 사람. 이렇게 엿새 동안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누구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그 많은 생명체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요. 우리 한번 받아하실까요?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우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 명품이다. 명품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명품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기죽을 일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것을 감사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근데 이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느냐, 그 존재의 기원을 밝히는 데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창조론입니다. 창조. 이 창조론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조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자, 근데 진화론 중에서는 어떤 진화론이 있냐면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진화론 중에서 그럼 유신진화론이 뭐냐? 이것은 창조주가 천지 만물을 진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다. 그렇듯 하죠? 그냥 진화론 하면은 이거 아닌데 이렇게 금방 우리가 판단이 가는데, 이 천지 만물이 점점점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체질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유신진화론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에서, 이건 잘못된 학자들이죠.
기독교에서 잘못된 자들이 또 이걸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럴듯하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진화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이 좋았더라 이 말은 완벽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만들어도 완벽하게 만드십니다. 동물들을 만들 때 완벽하게, 사람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었지 뭐 점점 진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화로는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허구예요. 이건 학설적으로도 이건 전혀 엉터리 학설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에 가면은 창조론을 배울 수가 없어요. 창조론이 없어요. 네. 그 미국에서 그 케네디 옛날에 60년대 암살당한 그 케네디가 있지. 케네디가 천주교신자. 케네디가 돼가지고 미국의 그 미션 스쿨을 미션 스쿨에서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제도를 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서부터 이 학교에서 이 기독교 교육이 쇠퇴화됩니다. 자, 우리나라로 보면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 학교 있어요? 없어요. 학교 서당밖에 없어요. 서당. 그냥 서당 가서 그냥 글 공부, 한자 공부하는 거. 하늘 전도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학교 세워가지고 창조론을 가르쳤어요. 성경 편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몇세 동안에 창조했다. 이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부가 이제 정부가 조직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창조론이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진화론이 마치 이게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이게 꼭 학문적으로 맞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공부를 지금 교육을 하는데 사실은 진화론은 이건 엉터리입니다. 이거 가짜예요, 가짜. 진화론이 아니에요, 창조론이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그 학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제 창조론도 가르치고 진화론도 가르치고 이게 마땅하죠.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세상 교육. 그래서 진화론 교육이 이게 심각합니다. 진화론 교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진화론을 배우게 되면 그 머릿속에 진화론이 꽉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 교육은 무신론자를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주들에게 이 진화론은 이건 허구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펴놓고 보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만물을 첫째 날 비, 이튿날 하늘, 3일째 날 땅과 식물, 4일째 날 하늘의 별, 달, 태양, 다섯째 날 공중을 나는 새, 물고기도, 여섯 날 짐승, 사람. 하나님이 만들었다. 완벽하게 만들었다. 진화되도록 만든 게 아니고 완벽하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창조를 가르쳐요.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진화하는 줄 알아요. 왜 잘못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진화론이 맞나? 창조론이 맞나? 물어봐가지고 진화론이라고 하면 그건 가짜야. 그건 허구야.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펴놓고 읽어가면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아, 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아, 네. 이 교육을 우리가 가정에서 시켜야 돼요. 자,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교회가 다 맡기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3살 되면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화식으로 막 이야기식. 성경을
동화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 3살 때부터 이거 이야기식으로 쭉 이야기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식. 이 사람이 머리가 암기가 어릴 때, 그러니까 10살 밑에, 이때가 암기력이 가장 좋을 때거든요. 그때 성경을 이제 암기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읽게 하고 또 암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이런 신앙 교육을 우리가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손주들이 무신론자가 돼버려요. 하나님 떠나가 버려요.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손주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신앙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신앙의 바탕으로 어릴 때부터 성장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마지막 창조 사람,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 거기까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만들고. 27절에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숭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와 사람은 이 DNA가 달라요. 맨 만년 억년이 가도 원숭이가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원숭이는 영원토록 원숭이야. 사람은 영원토록 사람이고. DNA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진화론이 허구잖아요. 허구. 그 창조론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은 누구의 형상, 누구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모양과 형상이 우리의 의모일까요? 아니, 의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모,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설교하면 의모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겠네. 그래가지고 제가 20대 때 주일학교 할 때 그리기 시간에 하여튼 지금 이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하나님을 그렸는데 수염을 이렇게 수염 나게 하고 옛날 무슨 도사처럼 하나님 이렇게 그려놓고 써놨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그 깨닫는 인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람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형상하면 겉 모양을 말하는데 이 겉 모양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속 사람을 말해요.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속 사람.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자,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받아봅시다. 거룩함을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이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 육체 속에 거룩한 마음을 주셨어요. 거룩함. 이 거룩이란 말은 악에서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악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거룩함.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받아갑시다. 진실함. 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었어요. 거짓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주 진실한 사람. 전혀 거짓을 모르고
진실한 사람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받아합시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육체를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참 존귀합니다. 얼마나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죠? 상실되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거룩함이 사라졌어요. 진실함이 사라졌어요. 의로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죄 때문에.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이제는 죄인이 됐어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 하와를 버리셨나요? 벌을 내렸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 옛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직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을 믿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탄생하신 분인데 아담 하와가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어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담 하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죄졌잖아요. 하나님을 실망케 했어요. 아니 이건 나쁜 놈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졌으니까 세상 법으로도 죄인 하면 이건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형무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죄졌다고 저주를 내리지 않았어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아담은 죄를 짓고서 나무 숲속에 수고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내 죄를 사해줄 메시아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좀 엉뚱한 생각인데 저 이런 생각 한번 해봐요. 아담 하와가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버려버려야 돼요. 버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면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또 아담과 하와 같은 무죄 인간을 또 하나님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창조하고 아담 하와는 뭐 그곳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럼 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함 이런 형상이 파괴되고 그리고 죄를 지켜야 돼요. 거룩성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어요. 선함이 없어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냥 죄를 물먹듯이 하면서 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자, 아담이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 상실했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아담이 상실한 것은 우리가 상실한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난 세상.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여기서 우리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 우리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자,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선한 사람 참 많아요. 그렇죠? 선한 사람 많아요. 그냥 법 없이 살 사람 많아요. 참 깨끗하게 산 사람 많아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악한 인간도,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해집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자,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은 더럽고 추한 죄, 숨겨놓은 죄, 비밀스러운 죄, 예수님 믿음으로 다 깨끗이 사함 받았어요. 씻음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것, 그 믿음 모시고 다 하나님이 깨끗이 사해졌어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우리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이 뭡니까? 죄에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나오면 부르는 칭호가 있어요. 형제 자매, 그리고 성도.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란 말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예요. 왜? 죄사함 받은 거룩한 무리. 그리고 구별된 사람. 성도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가야 돼요. 계속 회복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싸우면서 정말 내가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네? 거룩.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내 머릿속 생각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뭐 죄지을 생각 그거 하면 안 돼요. 항상 깨끗하게 내 마음을 정결하게. 말도 우리는 항상 바른 말, 옳은 말,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도 우리가 깨끗하고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살아서 안 돼요. 우리에게는 생활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생활이 바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또 이 선한 행실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평생을 헌신하며 사셨어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거룩한 몸을 생명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선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선함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험담을 한다든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흉을 본다든지, 괜히 무시를 한다든지, 그럴지라도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이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인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저절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자,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로워지고 완전히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말씀에 조명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하기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때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성화가 완전히 회복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0절 봅니다. 자, 1장 20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아멘. 거기까지. 여기서 하나님이 생물들에게,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물들은 물. 네.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물을 공급을 받아서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 그 다음 22절에, 자,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행복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 새들을 말하죠. 그런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들, 물고기, 새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주십니다. 네.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인해서 번성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새들이 알을 낳고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르고 이렇게 번성하죠. 짐승들 번성하고 또 물속의 고기들 계속 번성하죠. 이건 하나님이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식물들에게 모든 움직이는 이 생물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복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자,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28절.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27절에 남자와 여자, 또 아담과 하와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 아담 하와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복은 28절에서 세 가지의 복이에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 자,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지금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살아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없어질 나라가. 네, 점점 줄어가지고 그 전에 예수님 오시겠지만 2300년 되면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사람 인구 감소에. 네.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거 출산율 좀 높이려고 지방 자치된 단체별로 또 정부에서 하여튼 그 예산이 1년에 한 수십조 될 거예요. 엄청 지금 출산율 높이려고 지금 정부에서 애를 쓰고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정부 책임이 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 감소된 것이 거의 제가 볼 적에는 한 90%? 90%는 정부 책임이라고 봐요. 자, 우리나라가 60년대 그때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그 당시 대구가 한 100만이라고 했던가요? 대구만한 도시가 1년에 하나씩 더 생기는 거예요. 100만씩.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산하 제한을 하는데 그 어떤 운동을 벌였죠? 방송을 통해서 광고 형식으로 했는데. 아니 그 옛날 최초로 60년대. 60 최초로. 예? 그건 70년대. 70년대는 아들, 딸 구별만하고 둘만 낳아 자기. 그 다음에 80년대는 아니야.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가 10,000원이다. 삼천리가 꽉 찬다. 요게 80년대고. 그 다음에 60년대는 덮어놓고 낳다가는 거짓골 문명합니다. 이게 고은한가요? 누구 이렇게 모델로 해가지고 텔레비전, 라디오 이렇게 계속 이걸 정부에서 한 거예요. 전격적으로. 그래야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줄인 거예요. 출산율을. 그러니까 이건요 정부 책임이 큰 거예요. 사실 이 정부 책임이 다 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어요. 그 출산 자녀 낳는데 그거 돈 몇 푼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 근본적으로. 네. 이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니까 우리 교회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심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그 주일학교 이제 교사할 때만 해도 어른 숫자보다 아이들의 숫자가 더 훨씬 많았어요. 주일학교 아이 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대학부 뭐 웬만한 교회는 청년부 다 있었어요. 몇십 명 교회도 청년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그 20대 초반에 6학년을 주일학교 6학년이 그때 한 400명 주일학생이 모였는데 6학년이 3반이 있어요. 교회 안에 3반. 근데 내가 맡은 6학년 1반인데 저 혼자서 아이들 6학년 1반이 30명까지 모였어요. 30명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올 때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이들 집을 한 바퀴 돌아요. 그럼 아이들이 잠자고 있거든요. 그럼 엄마한테 깨워달라면 엄마들이 교회 안 나와도 그 잠자고 있는 아이들 깨워서 야 교회가 빨리 가. 엄마들이 깨워서 교회를 보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참 쉬웠죠. 한 바퀴 쭉 돌고 오면은 20-30명씩 모이는 거야.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교회가 뭐 큰 데인 줄 알고 교회를 부모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자녀 망치는 거지. 아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자라야 그게 사람이 되는 거지.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동물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예요. 우리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졌잖아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이 노예도 한 200교회 있는데 주일학교 체제 제대로 유지하는 교회가 제 생각에는 200교회 중에 한 20-30% 거의 70-80%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같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는 자녀를 하면 3천만 원씩 준다고 해요. 그 교회에서. 근데 그것까지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걱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젊은 청년들 결혼 연령이 되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런 모든 환경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번성해야 돼요. 우리나라 땅이 좁은데요.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한 국가가 제대로 체제를 유지하려면 1억은 돼요. 1억. 1억 명이 돼야 경제가 자체적으로 되고 또 이제 또 수출해서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인구가 더 번성해요. 남북 통일되면 딱 해결되죠. 모든 것이. 네, 남북 통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두 번째 복은 땅을 정복하라. 우리 받아합시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자,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할 수도 없고 오늘 성경 읽는 거 조금 줄이겠습니다. 설교 조금 더 갈게요. 자, 땅을 정복하라. 이 두 번째 주인공. 땅을 정복하라. 그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연을 잘 보존하라 그런 뜻이에요. 무분별하게 개발한다고 그 우리나라 그 산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다 깎아버려요. 나무들 그냥 그 좋은 40-50년 자란 나무들을 왜 무분별하게 잘라냅니까? 지난 정부에서 엄청나게 잘라버렸어요. 그 아까운 소나무들, 그 나무들을. 응? 완전히 자연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행위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만물, 이 자연을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물론 이걸 개발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장도 져야 되고 주택도 져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되 이걸 최소한 정말 환경 평가를 정확하게 거쳐서 최소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집도 짓고 공장도 짓고 도로도 건설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뭐 하는 거 보면 너무 한마디로 무지예요, 무지. 요즘에는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붐이 일어나가지고 참 뭐 좀 차 타고 이렇게 나가보면 참 너무 웃겨요. 논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어요. 밭에. 아니 거기 농사를 우리나라 지금요 이 식량 자급률이 30%도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먹으니까 이렇게 풍족하지 자체적으로는요 30%도 안 돼요. 30%.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좀 이런 정책 차원에서 아니 논에다가 밭에다가 태양광 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에 좋은 나무들 그냥 전부 잘라가지고 거기다 뭐 태양광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양광 붐이 일어나가지고요 옛날에 시골에 몇 천 원, 몇백 원 가던 땅들이 지금 다 몇만 원. 네? 이 몇만 원 줘도 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집만 오는 게 아니라 시골 땅도 다 올랐어요. 이 태양광 때문에 얼마나 자연이 많이 훼손될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자연은 하나님 주신 복이거든요. 자연을 누리면서 살라고 여러분 자연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자연이 오염되고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이 그만큼 질병에 노출된 거예요. 자연이 건강해야 우리 육체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인간들이 무지해가지고 좀 자연을 아름답게 좀 가꿀 줄을 몰라요. 좀 관리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막 폐기물 같은 것도 그냥 막 비 올 때 그냥 그거 좀 돈 좀 절 나가려고 이 공단에서 내려보내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을 오염시키면 결국엔 그 대가를 우리 인간이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자연을 오염시키지 말고 파괴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풀 한 폭이라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요. 풀 한 폭. 꽃 한 송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저 아름다운 작품, 저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풀 한 폭의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오염시키지 말고 파괴시키지 말고 아름답게 잘 가꾸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계속 이어봅니다. 28절에서. 자, 무슨 복이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야, 이게 엄청난 축복. 하나님이 물고기, 하늘의 새, 움직이는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짐승들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 인간이 모든 자연을,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우리가 획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체, 동물의 지배권을 사자에게, 호랑이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우리는 못 살아. 우리 호랑이 섬기며 살아야 돼요. 응? 하나님 만약에 호랑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어? 얼마나 강해요. 어? 우리가 다 달라들어도 호랑이 한 마리 못 이겨.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랑이도 지배하고 사자도 지배하고 코끼리도 지배하고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 지배권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나운 냉수라도 우리 사람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배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지배권을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지배권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동물들, 새들 우리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이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능력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능력을 구하시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 채소, 과일 이 모든 식물들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다니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고 누가 말한지 알겠다. 괜히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거리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내가 태어난 걸 감사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땅에 난 모든 식물들을 과일들을 먹을 거리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땅에 사는 모든 식물, 과일, 곡식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79장입니다. 79장. 7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너는 무드의 찬대 주님의 너 이래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먹고 이래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송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정이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성시 노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